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바른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뭔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요 그 TV에 보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 이런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폐동맥 고혈압이란 이런 질병을 설명해 줬어요. 그 이름도 들어보기 힘든 병이죠.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폐동맥 고혈압인데요. 이 병이 이제 젊은 분들한테도 많이 걸리고 특히 이 병이 병이 생긴 이후에 조기 진단이 어렵답니다. 보통 2년이 지나야 진단을 받고 또 의사를 3명, 4명 거쳐야 진단을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동네 병원 다니다가 이제 더 심해져 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겨우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발견이 늦으니까 치료도 늦어지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다. 이제 걸리면은 대부분 이제 죽기 때문에 가장 슬픈 병이다. 다행히 요즘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된답니다. 빨리만 발견하면 치료가 쉽다는 거죠. 사실 모든 병이 그렇잖아요. 빨리 발견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꼭 질병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왔는가? 이거를요 알면은 되는데 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엉뚱한 곳에서 시간과 돈과 인생을 다 낭비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무당 찾고 점쟁이 찾고 종교를 믿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이걸 다 써보며 인생을 낭비해요. 뭐 때문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몰라서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문제가 뭔가 이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선생님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도요, 뭐 건강, 경제, 자녀, 미래, 직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는요 다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도 있고요, 또 나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은 뭐란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를 받은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죄라 그랬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이게 죄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이 죄다. 그런데요, 그냥 아닙니다.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하나님을 불신앙한 것, 이게 죄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한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죄의 배후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또 마귀는요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속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습니다. 그리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 심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뭡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또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돈이 전부야. 돈이 전부죠. 이거 있으면 되죠.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가도록 속입니다. 이 죄의 배후입니다. 마귀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과 먹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면 되는데요, 아닙니다. 이 죄의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3장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유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집니다. 어떤 눈이 떠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오심을 들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뭐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했겠죠. 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숨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그 나무에 숨은 아담을 못 찾아서 묻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가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 말 아닙니까? 뭔 말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왜 죄 지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이미 죄 가운데 있으면요, 이게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보십시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왜 벗었느냐?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죠. 12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13절입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문제 생기면요, 네 때문이다. 내 때문 없습니다. 전부 다 네 때문입니다. 문제 오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죄의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요,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입니다. 수고입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17절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냥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입니다. 복인데요, 죄를 짓고 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고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밥 먹는 것 자체가 수고하고 고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요, 직장, 우리 지금 일하는 거 수고 고통이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요, 우리 육신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태어났다, 그건 뭡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인생이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겁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이죠.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쫓아내십니다. 24절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이제는요, 에덴이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이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생.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고통인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열심히 수고하고 삽니다. 결국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그러면요, 이 인생 문제를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그 다음 에베소서입니다. 2장. 신약 성경 3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의 그 죄의 결과를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다른 문제가 아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뭐 내 육신적인 물질, 건강, 경제, 이거는 그 다음입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의 종 되었고 이 마귀의 종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인생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 인생은 좀 뭔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뭘 의지합니까?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 흐름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뭐 트렌드를 하죠. 이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모든 인생들은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은 갑니다. 이것을요, 따라갑니다. 이제 코로나가 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난 다음에요, 이제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퍼센트가 한 35%밖에 안 됩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35%. 그 35%를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나누어 먹습니다. 기독교가 한 17%쯤 된대요.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 종교 호감도를 조사해 봤어요. 난 어떤 종교를 좋아하느냐? 기독교는요, 6%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17%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중에도 반 이상이 기독교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특별히 젊은 층들, 엘리트들, 30, 40대가 교회로 안 돌아온대요. 왜 안 돌아오냐? 교회에 대해서 호감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요,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뭐라 했냐? 우리는 끝까지 예배 드리겠다. 나라에서는요, 교회 문 좀 닫아라.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안 된다. 우리는 그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엘리트들, 젊은 층들이요, 호감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저는요,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좋다. 코로나 생겼습니다. 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절대로 모이지 않고요,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아, 사람들이요, 교회 참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잘하는구나 그랬습니다. 3년 지난 다음에 이 젊은 층들, 엘리트들이 돌아왔을까? 30, 40대가 돌아왔을까? 아니요. 장담을 못해요. 왜 안 돌아왔냐? 저는 간단하게 답이 생각해요. 뭐요? 안 믿지 않았냐? 그죠? 뭐 젊고 엘리트고 30, 40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것 아니냐? 복음이 없는 것 아니냐? 안 돌아오게 되는 거죠. 못 돌아오는 거죠. 어쩌면 그게 정상일 수 있다. 그게 세상의 흐름이다.
돌아와서 교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정상이다. 맞죠? 세상 흐름을 안 따라가시는 분들이라고죠. 그냥 집에 계셔야 되는데 집에 계시면서 그냥 핸드폰으로 설교 한 번 들으면 되는데 이 자리에 왔어요. 이게 비정상이라. 정상은 뭐냐? 지금요 어디 가면서요 그냥 핸드폰으로 예배 틀어놓고 실시간 들으면서 그냥 내 할 거 하면 돼요. 이게 정상,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맞죠? 이게 세상의 흐름 따라서 성경 해석도 달라져요. 요즘에는 어떤 신학자는요, 아니 동성애가 왜 죄냐 이렇게 말해요. 신학자가. 왜요? 이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이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런 우상들은 별거 없어요. 이 세상의 흐름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이걸요 사람들이 좋다고 따라가요.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며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육체의 욕심. 오로지 육신적인 것. 오로지 물질적인 것. 내 육체의 욕심만 채우는 것. 이거밖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라 할 때는 뭐냐? 성령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오로지 육신적인 것.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뭐냐? 육신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전혀 상관없어요. 오로지 육신적인 것, 육체의 욕심 따라갑니다. 이걸 얻으려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로지 육신적인 것 이걸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세상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납니까? 이거는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육신 것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 몰라요.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것도 몰라요. 신자도 몰라요. 결국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 짐진 인생, 병드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결국 육신이 병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과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세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세상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게 인생의 문제다. 인생의 문제다. 우리도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알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셨고 복음을 주셨구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죄에 대한 값을 말하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죠. 이 약속입니다. 그 구원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참된 안식과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자녀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우상이 아니라, 세상 흐름이 아니라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6장에 뭐랍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오로지 육체의 욕심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해라. 그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는가? 그럼 복음 받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요, 이겁니다. 우리 신자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세상을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의 축복이 이만큼 큽니다. 그럼 오늘 조금만 더 나가서요, 그럼 우리는 또 이미 우리는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인데요, 이런 고민이 오죠. 아니,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많으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도요, 뭐 현실 문제도 있고 또 분명히요, 영적 문제도 있고 수무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문제가 왜 오느냐? 우린 여기서요, 우리의 확신과 믿음들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요, 애굽의 노예에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럼 노예란 말은 뭡니까? 그 인생 자체가 문제입니다. 맞죠? 노예 생활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홍해 앞으로 갑니다. 홍해 앞에서 어떤 문제가 옵니까? 홍해는요, 건너지 못하면 다 죽어야 돼요. 홍해를 못 건너면 다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야 돼요. 그럼 처음보다 더 고통스럽겠죠.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이제 광야를 가요. 광야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예요. 어디로 가느냐? 보십시오. 애굽에도 홍해도 광야도 다 문제예요.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만납니다. 구원받았어요? 광야를 만납니다. 다 문제예요. 이게 뭐냐? 우리도 이렇잖아요.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이 젊은 아기 엄마인데 이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왔어요. 그 이제 한쪽이 마비가 됐죠. 예수 믿기 전이에요. 이분이요, 이 어린 애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야 될까 말까? 내가 이 몸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건강해졌는데 또 한 번 더 왔어요. 뇌졸중이 왔어요. 또 한쪽이 마비되고 몸이 불편하게 됐어요. 이분이요,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질병이 왔을 때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왔을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병은 똑같은데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애굽의 문제와 홍해와 광야의 문제가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문제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내가 다릅니다. 내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문제, 만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죠? 다릅니다. 홍해 다릅니다. 광야 다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선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는 문제 올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살아가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서 이 문제를 만났느냐? 우리 이거는 꼭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자녀인데 여전히 애굽에 있지 않느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 않느냐? 나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 흐름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요, 여기 머물러 있다가 만난 문제는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멀찍이 있다가 온 문제는 아니냐? 우리는 이거는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점검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어쩌면요, 우리 신자가 만나는 문제는 축복입니다.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쉬워요. 아무리 똑똑하고 젊고 엘리트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요, 조금만 손 봐주면 다 교회 와요. 올 수 있어요. 왜 안 오겠어요? 오는 방법 너무 쉬워요. 두 손 두 발 들고요, 올 수 있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저희 교회가 이 지하에 있었어요. 한 겨울에요, 저희 교회와 먼 곳에 있는 분이요, 새벽에 이 남편이요, 거의 오래 못 사신 분이에요. 그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남편을 차에 싣고요, 그 지하 교회에 의자도 없어요. 맨바닥인데 거기 데리고 와요. 매일 데리고 와요. 눕혀놓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안 해요. 문제가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 왜 나에게 문제 주냐? 아닙니다. 나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 예배 때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우리 신자가요, 하나님일까 바알일까? 바알이 뭡니까? 내 육신, 세상, 내 것, 나, 우상, 이것 사이에서요, 머뭇머뭇, 쩔뚝쩔뚝.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다 문제를 안 줘요. 문제 주시면 차라리 빨리 돌아오는데 하나님은요, 안 해요. 왜냐? 모르겠어요.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복입니다.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넘어와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넘어와라. 이제 애굽 노예 백성 삶 끝내라 좀.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라. 그 세상 흐름 이제 그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해요. 왜 너희들을 광야길로 인도한 줄 아느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때문이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걸 알게 하려고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 없으면 못 산다 생각해요. 오로지 떡이에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하나님 뭐랍니까? 떡 없어도 살 수 있다. 아니, 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광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만나 먹어야죠. 하나님 주신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 성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문제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문제요. 이 문제가 도리어 나를 바꾸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복된 문제구나.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오늘 꼭 답을 가지십시오. 답을. 인생의 문제가 뭔가? 우리 신자의 문제가 뭔가? 오늘 답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안 되는구나. 빨리 포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복된 삶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로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젠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흐름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얻은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바르게 보고 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바르게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복된 성도의 걸음을 걷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